가장 고통받는 자와 일치되고 연대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심지어 죽음도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나요? 그리고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경험을 했어요.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결국에는 대학교는 신학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죠. 신학대학교 특성상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객관적인 시각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과 교육 속에서 내 신앙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하는 계기들이 많았는데 회의감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게 교회 전통적인 가르침인데 이걸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고 이걸 계속 말하는 교회가 좀 답답해 보이기도 했어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대신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교회 가르침이 신학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신학을 하면서 이걸로만 충분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를 교회만 몰두하게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죄책감을 볼모 삼아서 예배와 주일 성수라는 면죄부로 교회의 덩치를 더 키우는데 성도를 활용할 뿐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가 막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뭔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교회를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저는. 그런 혼란 속에서 제가 붙잡았던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기독교 신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는 100% 인간이고 100%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로서만,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만 우리가 많이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어쩌면 고려하지도 않는 게 바로 인간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기독교, 교회에 대한 회의, 혼란 속에서 붙잡았던 예수는 이 인간 예수의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30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미수습자, 정부에서 이제 시신 수습을 포기하고 수습되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었어요. 그중 두 학생의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제 스승님이신 분이 그 두 학생의 부모님들과 행목에서 예배를 쭉 드리시고 그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3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두 부모님과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위로라고 건네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두 학생 중 한 아빠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나도 개신교인이지만 개신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더라. 나 같은 한 사람을 교회가 품지 못하고 내 아이를 품지 않더라.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상태까지 간 거.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제가 하나의 이야기만 꺼내면 2015년, 그러니까 1년도 더 지난 2015년 12월 겨울에 제 스승님과 두 학생의 한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 그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이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아이는 이렇게 물속에 희생당해야 되고 시신도 안 건져 주시는 거냐, 이런 물음을 던져는 거죠. 그때 제 스승님이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또 신앙을 잃을까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엄마의 아이, 그 아이가 죽는 순간에 그 곁에 머물러 계신 분이다.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의 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긴 한데 그 배를 번쩍 들어 올리는, 사고가 날 때 사고를 막는 그런 힘있는 전지전능이 아니고 인간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가장 고통받는 자와 일치되고 연대하는 것, 이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가 인간 가운데 함께 머물면서 고통을 당하셨고 심지어 죽음도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는
그 어머니 아이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어두워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함께 무서워 떨었던 분이고, 물이 차올라서 숨이 막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도 숨이 막혀 함께 죽어버린 신. 그게 기독교의 신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어머님이 저 뒤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가서 다독이면서 대화를 하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내 아이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랍니다. 저는 이게 제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붙잡게 된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는 내 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 맞지만, 그거를 넘어서 우리 인간 세계에 꿰뚫고 신이라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내 고통, 내 아픔, 심지어 그런 참사에서 고통받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죽어갔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했던 이 예수가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왜 예수를 믿나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사후세계, 천국이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신앙생활을 고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어서 가는 세계에만 관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더 중요한 종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우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와 가장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고통받는 현장에서 함께 고통을 겪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그 고통을 겪었다면 그 고통을 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